사무엘상 28장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결국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자신의 앞날을 묻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왕으로 부음을 받았던 그런 참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렇게 세상 살아가다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손에 창을 들고 살고 쫓는 자로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던 그 못난 그 사울왕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무당을 찾아가서 또 그 신접한 그 여인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의 결국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변질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큰 영적인 지도자가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은 현재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을 찾아가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묻는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선별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악령에 사로잡혀 창을 들고 세상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도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나 사울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위기 속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그런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나 대충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간,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 엔돌에 있는 신접한 그 여인 자기가 다 쫓아냈어요. 다 추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무당들, 이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박수무당이나 이 무당들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죽였어요. 85명이나 죽여버렸잖아요. 높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놋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의 식솔들, 그에게 붙여진 그런 재산들, 그런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모조리 다 싸그리 다 전멸을 해버린 그런 미치광이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나 이 무당은 죽이지 않냐고 그냥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쫓아내라고 안 했어요. 반드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죽이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자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세상을 살았던 그러한 모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위기적인 상황을 두려움으로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위기적인 상황을 자신만만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해내는 그런 도전적이고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용감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발생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자신에게 주어질 때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돌파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놓여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 답답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터널, 그 순간의 터널을 지나면은 이보다도 더 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찬란한 영광, 그런 기쁨, 그런 문제 해결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이 강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적을 대하는 사울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면서 내게 닥쳐지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바로 그 위기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그 위기를 보고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기가 진짜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전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가? 그러면 그 어떤 위기도 기회로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위기가 왔다 하면 이것은 진짜로 나에게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떨리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친구약 포탈 합쳐서 365번이 나온다. 제가 이제 직접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이 36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러니까 365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라는 말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자기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자기 사람을 얼마만큼 잘 챙기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리고 내가 하겠다. 맡기고 난 이후에 우리는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일, 하나님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몫이에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노래해요. 아멘. 하나님을 노래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의 본분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목적성이고 목표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하 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의 위기가 자기에게 왔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다 보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이 지금 도리어 기도하기는커녕 무당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 나서서 무당에게 자신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참 정말 한심스러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불쌍한 것이다 이거예요. 한 지도자를 제대로 만난 백성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그 힘이 얼마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을 지도자로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풍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넉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왕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잖아요. 꿈으로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들에게도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어요. 예. 마지막에 있는 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적인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하나님이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림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둠으로 계시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림과 둠도 지금 현재 둠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사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방향이 없어져.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현재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이 사울 왕의 이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네 재주 용타. 너 잘났다. 잘났으니까 잘난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지금 현재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현재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허우적거리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다 내쫓았던, 추방을 시켰던 그 신접한 그 무당들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자신의 앞날을 무당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이라는 것은, 우림은 빛을 말하는 게 이 번개, 빛, 번쩍번쩍거리잖아요. 예, 천둥 번개 칠 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의 완전함, 예,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또 완전함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시고, 그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리더를 해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해서 사울 왕의 이 판단은 이제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거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힘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빛이 있지만은 이 빛이 지금 현재 밝게 비춰지는데 이 빛이 여기 이 전등에서부터 우리 사람 눈에 이르기까지 그 빛이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하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먹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현재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산소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 네, 비타민 D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비타민 D는 햇볕이잖아요. 햇볕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비타민 D 영양 성분을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산소를 먹고 질소를 또 내배품으로 인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배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식물들이 또 살고, 그 식물들과 우리 인간들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뱉는 것을 사람이 먹고 사람이 내뱉는 것을 그들이 먹고, 그러면서 공존하면서 공유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오는 이 사실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노래하며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불통이라고 해요. 불통.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 불통이 되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괴로움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뭐예요?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려면 소통을 해야 돼요. 맞죠? 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통이 돼버려. 사람과의 관계가 불통이 돼.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불통이 돼. 예?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불통이 돼. 그럼 결국은 그 불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하지가 않는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불통의 결과는 고통이고 이 소통의 결과는 형통이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소통하면서,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로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선지자도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는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길을 스스로가 다 차단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 스스로 찾아서 가는데, 그 자기 스스로 찾아서 간 그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무당이었다. 예, 신접한 여인, 예, 무당. 예.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이라든지 이 세상적인 이 종교는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종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종교는요, 유교나 불교나 이 샤머니즘, 모든 무속적인 이런 신앙들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힘이 있고 그게 무슨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역할이 있겠느냐. 다 썩어 없어진 것들이에요. 다 돌이고 한낱 돌이고 한낱 나무일 뿐이고 한낱 보잘것없는 쓰레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목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개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를 빼앗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도 이 믿음의 가치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돼버리면 안 돼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요, 요즘에 목사님들도 많지만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은 게 지금 무당이에요. 지금 이 방송에도 프로그램도 그런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점치고 이 서장훈이가 그 무당 나와가지고 이수근이하고 나와가지고 점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 무당의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당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겨우겨우 주일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물론 우리 나이 앞서신 어른들이야,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나이 드셨으니까 70이 넘으시고 다 그랬으니까 주일날 나오시는 것만으로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아직 50대 60대들은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교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재단 지키고 평일날 오후 저녁에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퇴근하고 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밤이 늦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고 이런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축복의 영광을 안고 입고 지금 현재 누리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해. 예. 그러면서 TV에 매스컴에 빠져있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게 교만이야. 예.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말이에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 내가 최고여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여야 돼.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야 돼. 네, 내가 최고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생각을 안 해. 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 그게 일이 되겠냐고요. 나를 통해야 돼. 나를 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만들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잖아. 심술 부려. 못하게 심술 부려. 나는 11조 생활 못해. 다른 사람이 11조 생활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11조 생활 못하도록 심술을 부려가지고 11조 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요즘 세상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의 심보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예?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 불러서는 안 될 노래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불러서는 안 될 그 노래가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 이거 교회 안에서 부르면 안 돼.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존귀한 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림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 나 부려주십시오. 왜 나를 안 부려먹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야죠. 행여나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을까 봐서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숨이라고 정신이 없고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감춘이라고 정신이 없고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당신을 존경한다 이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금색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다 금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금장. 왜 금장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금장이에요. 맞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해. 그러니까 금보다 귀하니까 이 말씀을 책장에다가 꽂아놓고는 금보다 귀하니까 그냥 놔둬버려요. 결국 이 말씀이 우상이 되버립니다. 우상덩어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아멘. 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네? 우리의 삶을 개척을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장으로 딱 묻어가지고는 금으로 딱 장식해가지고 집어넣어놔버려요. 왜? 금보다 귀하니. 결국은 이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도 없어요. 네. 옛날에는 다 이 옆에다가 딱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자부심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옆에다가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기쁨이었어, 행복이었어. 그런데 요즘에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거의 없어. 목사님들도 이제는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저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항상 제 옆에는 이렇게 옆에는 항상 이렇게 끼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론 그보다 귀하죠. 그런데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성경책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헌신, 희생, 피 흘리는 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앞장서서 쓰임 받겠다. 내가 솔선수범하겠다. 이 말이다 이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내가 앞장서서 쓰임 받고 내가 앞장서서 전도하고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가고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심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가 넘어서면서 이제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으로 지나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금장, 은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빨간색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다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요.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섬김만 받아. 다 섬김받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오신 평신도들, 이제 예수 아직 세례도 안 받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섬김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냐고요.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요, 헌신이에요. 희생, 헌신, 봉사, 참여, 교육, 훈련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의 기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헌신이 없어져 버리고, 희생이 없어져, 피 흘림이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세상 난문이 들어요. 황금만 들어요. 돈이 강단을 지배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이 떠돌이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안 와.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제단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밥비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가지고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미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저기 서울 신당동에 교회 잘 지어져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경매가 들어가지고 어떤 무도회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 무도회장. 춤추는 무도회장. 예, 지루박 땡기고 탱고 땡기고 하는 있잖아요. 그런 무도회장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그게 국민일보 신문에 딱 나와 있어요. 교회가. 나 그거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는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이미 유럽이랑 미국 교회들은 다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져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로 지금 거의 들어오고 있어요. 그 물결이.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버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힘술 부려. 다른 사람도 못하게. 그리고 힘술 부려도 안 되니까 나가버리는 거야. 교회도 안 나가버려 이제.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있냐고.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만 지금 13년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한두 년이야.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항상 찌들어서 살아. 항상.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자 죽이면 안 돼. 네. 꿈이 없으면 안 돼. 비전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성전 찾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울왕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선지자도 없죠, 꿈도 없죠, 우림도 없죠, 비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의지를 하고 자신을 맡겨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이제 전장에서 이제 전사를 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의 결국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네. 왕은 대를 이어서 왕위가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을 인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사위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받고 이제 왕으로서의 훈련과 연단을 다 충분히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제 제2대 왕이 되죠. 그리고는 천하를 통일을 해요. 다윗이. 왜 이런 능력을 얻느냐? 그런 통일의 왕국의 최고의 왕 중에 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한순간에 그 순간은 무슨 일이 되는 것 같지만은요, 오래 못 가요. 그거 그냥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성에 늘 민감한 그런 촉각을 이렇게 세우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줘서 그들로 하나님 영접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살리고 세우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